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 또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중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나 남기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입니다.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먹이는데 수많은 몇몇 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님이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으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인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 인간 메시아는 군사를 모집하고 정부를 만들고 독립전쟁을 벌여서 로마군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메시아는 인간의 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하시는 겁니다. 신적 권능으로만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있지만 그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바랬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틈만 나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건 혈육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셨구나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힘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찾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메시아이신 분은 오늘날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도록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 완벽한 죄사함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기적의 비밀이고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신적 권능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신적 권능의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신적 권능의 비밀인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경배하고 성령님과 대화 나누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며 걸어가는 것이 참된 영적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신적 능력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되고 흘러넘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피난살이를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계속 따라다니고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위대한 왕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늘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날마다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자꾸만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고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시고 먼저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이 계속 공급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또 인간의 열심, 또 인간적 방법을 이제는 밀어놓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오직 신적 능력으로 고치시고 질병이여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잘 간직하고 이 비밀 속에서 신적 능력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신성한 능력과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